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뵌 우리 교우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부자 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셔야죠. 나 이미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인 거 아십니까? 아멘. 영적으로 부자 말고 진짜 부자라니까요, 여러분. 예, 아멘. 왜 부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으시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누가 연구를 한 걸 밝혔는데 몇십 년 전에 달나라 처음 갈 때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달나라 처음 닐 암스트롱 이렇게 보낼 때 그때 사용했던 나사에서 사용했던 그 어마어마한 컴퓨터보다 이게 훨씬 좋대요. 여러분 엄청난 비싸고 좋은 그 기계를 지금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 갖고 있는 것만 어마어마한 부자십니다. 제가 실없는 소리를 하죠, 제가 지금. 예. 부자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자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설령 나 좀 부자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부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말하는 대로 주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부자인데 부자도 좀 격이 달라요.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은 한 형제의 유산 분쟁에 대해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산을 받았는데 한 형제가 동생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한테 빨리 나한테 좀 그 유산 받은 거 나눠주라 그러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동생이 유산을 덜 받았겠죠. 유대 관습에 의하면 형이 3분의 2, 장자가 그 다음에 3분의 1을 받습니다. 차차자가.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거대로 안 했나 봐요. 형이 너무 더 많이 가졌거나 안 줬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여튼 이 동생이 와서 예수님 빨리 형한테 나에게 내가 받을 유산을 주게 해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 너 참 사정이 딱하구나.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내 한마디면 끝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말씀.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정말 매정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면 좀 무서워서 부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칼같이 거절하셨어요. 뭐 생각도 안 하시고 여기 보면 man, hey man 야 이 사람아 누가 나한테 와서 이런 거 부탁하라 그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너의 재산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야, 너는 왜 나를 너의 재물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요 예수님을요 자기가 못 받아낸 재산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단칼에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갈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되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보세요. 우리의 많은 주님을 향한 간구와 주님에게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봤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히 아신 것 같아요. 이 지금 나온 이 사람이. 그래서 정말
이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또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제안을,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떠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 그 타겟, 그 골, 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자체를 즐기고 예수님 자체를 만족해하고 예수님 자체와 충만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결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보너스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들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보너스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놔두고 그 부수적으로 오는 콩고물과 같은 작은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가는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자기의 재산을 찾아달라는, 이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이 사람의 기도를, 부탁을 들어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재산을 찾아주신 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입니다. 예수님은 재산을 찾아주시는 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거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자체, 그리고 예수 믿으면 제일 가장 크게 받는 선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분을 받으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주님과 교제에 나가면서요, 여러분 그 작은 짜잘한 것들에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그거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우리의 목적과 고를 두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재물의 복도 오고요, 건강의 복도 오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우선이고 뭐가 나중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예수님께 나와서 형한테 좀 가서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말하는 이 동생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저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 마치 지금 자기가 뭔가 부당하고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것처럼 하고 나와서 예수님 정의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을 잘 들여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탐심,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탐심은 곧 우상숭배. 계속 욕심을 내는 거죠. 계속 바라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하면서 계속 얻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술을 먹으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탐심, 욕심이요, 특히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은요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탐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돈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 자체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이 뭐라고요? 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돈 자체를 아주 나쁘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기 원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정확한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앞선 분, 돈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분, 돈보다 하나님이 훨씬 나에게 소중한 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에 대한 다스림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망가지고 깨지는 것이 뭐로부터 온다고요? 탐심, 욕심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돈이 그 사람에게, 탐심이 생긴 사람에게는 돈이 모든 것이 됩니다. 돈이 다 전부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다 돈으로 결정돼요. 그 말은 그 사람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돈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그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죄악, 네, 결국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을 주님의 은혜로 제어하고 우리 안에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16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의 긴 전체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미 부자예요. 지금 갑자기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이미 부자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두었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출을 많이 거뒀다라고 말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알지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경제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부자였는데 그의 소출이 많아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자들이 펑펑 놀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돈 버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특히 예전 같은 농경 사회에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밭에 곡식이 걷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안 나가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일꾼들을 사가지고 일을 했겠죠, 부자니까. 하지만 그것을 매니지하고 계획하고 제때 관리하고 하는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겠죠. 만약에 이 부자가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백장개처럼 놀고 있었다라면 아무리 기후가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풍성한 곡식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자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상황에 대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미 곡간이 있었잖아요. 곡간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곡식이 생겼잖아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다음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딱 해결책을 딱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새로운 곡간을 지어. 지금 모자르니까 큰 곡간 지어서 우리의 이 기존에 있던 곡식과 새로 소출된 곡식을 다 넣을 수 있는 곡식을 만들어서 쌓자 하고 쌓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너무 성실한 사람, 계획적인 사람, 상황을 잘 파악하는 현명한 사람. 그런데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이 보이는 이 사람,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결론을 알잖아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성경이요, 좀 이렇게 품이 있고 세련된 책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했지, 이 멍청아, 이 바보 멍청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바보 멍청아,
너무 제가 강조하나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이 바보 멍충아 진짜. 그걸 모르냐 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 부자는 하나님께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첫째는 이 사람이 나만 아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이 비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야, 이렇게 많이 등장하냐? 다 내가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곡식을 쌓고, 내가 곡간을 헐고, 내가 짓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즐거이 쉬자. 다 내가예요. 다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도 지났다 그래요 지금 벌써. 이 시대는요 다 내가가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요. 옛날에는요 과거에는 그 전통적인 기준과 어떤 뭐랄까요 밸류가 있었어요. 가치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4, 5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정확하게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 지금 젊은 세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틀릴 수도 있어. 너가 행복해야지. 너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야. 너가 존중받는 게 중요한 거야. 너의 권리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너의 권리를 잊어버리지 마.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야.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돼.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물론 다른 의견,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진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대로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지금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세요. 요새 내가 즐거운 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으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관념과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됐어요. 젊은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다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왜 오셨어요? 좋으니까 왔잖아요. 내가 좋으니까 왔죠. 내가 안 좋으면 올 수가 없죠. 내가 안 좋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그런데 과연 내가 기준으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참 잘 살다 왔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야, 너는 나랑 아무 상관없이 네가 좋아하는 거 삶 살다 왔다가 삶을 살고 왔는데 왜 나한테 뭘 기대하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시대들이 대부분이지만 콕 집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사사시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부족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사사기에 돌아가는 사이클 아시죠? 죄 짓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 죄예요, 죄.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엄청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하다가 돌아와서 회개하면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면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죄예요, 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길이요,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큰일 나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 결국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망해요.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종착점 천국 앞에 딱 가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쌓아두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쌓다라는 단어예요. 쌓다. 계속 쌓는데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부자가 계속 쌓고 또 쌓고 쌓고 계속 쌓다라고 쌓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한 절만 읽어볼게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뭐하리라? 쌓아두리라. 쌓아두리라. 사람이요, 왜 쌓을까요? 여러분, 왜 저축하세요? 왜 계속 돈을 모으려고 하세요? 뭐 때문에? 미래의 시큐리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쌓는다는 것은 반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불안하고요, 그만큼 지금 자신이 없고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가 풍성하고 내가 지금 자신이 있고 내가 지금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계속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족한데 그 미래를 생각할 사실 여력도 없어요. 너무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이 풍성하니까. 그런데 자꾸 쌓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쌓아둠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철저히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비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이 있어서 여유가 생겨서 저축하는 것은 참 좋은 거죠. 반대로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여기저기 긁어 모으고 막 해가지고 간신히 저축하는 맨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철저히 비신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말은 지금도 부족함이 없지만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 개념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편 23편 1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믿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신앙의 철저한 고백이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로 충만하니 예수로 충분합니다.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히 받았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맨날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맨날 뭐가 없고 맨날 뭐가 결핍되고, 그거는 좀 뭔가 잘못된 삶이에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부유하고 평안한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좀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 그 만족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진실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쌓고 또 쌓고, 곳간을 헐어서 또 쌓고, 넓혀서 또 쌓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쌓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 사람 자기 영혼한테 좀 약간 낯간지럽지 않나 봐요. 낯간지럽지도 않나 봐요. 자기 영혼한테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이제 됐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기준도 뭐였어요? 자기가 생각해 놓은 기준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해 놓은 기준.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여러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옛날 한참 된 연구 결과예요. 영국에서 했던 연구 결과인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재산의 가치가 한 18억 정도 된대요. 18억. 여러분, 그 정도는 뭐 가뿐하게 가질 수 있어서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뭐 이미 다 그런데 18억을 갖는다고 행복할까요? 아닐걸요. 미국의 가장 유명했던 자산가 록펠러 아시죠? 여러분, 록펠러가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그렇게 수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로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자기가 정한 기준에 갔나 봐요. 그래서 됐다, 이제 그만, 곳간도 새로 헐고 큰 거 짓고 채워놨으니까 이제 수년간 먹고 살 만한 거 있으니까 쉬자,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멍청아.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고상해서 어리석은 자유지 바보 멍충이에요. 바보 멍충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년에 잘 살아보겠다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다가 노년 되기 전에 죽는 사람. 네. 여러분 65세에 소셜 시큐리티 타기 위해서 그때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때까지 못 살 수도 있어요.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산다고. 우리 교회는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 교회는 조금 해당이 안 되네요, 이 말씀이. 근데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한 70, 80은 살겠지. 모르는 거죠. 생명의 수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당장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자는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가고 싶지 않겠다. 이렇게 많이 쌓아뒀는데 오늘 밤 너 와야 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막 그냥 못 간다고 막 애걸복걸하고 안 된다고 막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많아요. 지금 남겨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가진 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게?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거긴 대답 못 하시겠어요? 이 땅에도 많고 가는 것도 좋고,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으면요, 하나님 부르실 때 안 가고 버티려고 할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좀 비워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너무 많이 쌓아두면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잘 못 갑니다. 아주 구차하게 가는 수가 있어요. 질질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저 이 세상에 미련 없어요. 별 가진 것도 없고 좋습니다. 오늘이군요. 기다렸다가 곧바로 반응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는 나눌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눌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은 희한하게 많이 나눠줘요. 그게 재물이 됐던, 사랑이 됐던, 음식이 됐던, 시간이 됐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이 나눠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눠줘요? 그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기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에요? 자기 물질이 남아도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왜 나눠주느냐?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고 어떤 은혜예요?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인생에서, 죽음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죄의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주신, 비교할 수 없고 정말로 어느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은요, 은혜를 나누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안 나누면 제가 가서 막 볶을 거예요. 들들 볶을 거예요. 나눠야 된다고. 나눠야 된다고. 우리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쌓아두는 삶보다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쌓아두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당장 내 거를 좀 나눠주면 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아멘.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올 초에 제가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이렇게 오면서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올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저희 아내는 이제 제 가정은 저희 아내한테 제가 맡겼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정해서 우리가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근데 저희 아내가 참 이상한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은 요셉의 창고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셨을 텐데 요셉의 창고지기가 되겠대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지혜롭게 잘 준비해가지고 그때 애굽과 주변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요셉이 애굽의 곡간을 다 채워놓고 있다가 어려움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왔을 때에 다 풀어서 나눠줘서 다 살렸잖아요. 그 요셉의 창고지기가 되겠다는 말은 뭐예요? 나눠주고 퍼주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좋지. 참 좋은 의견인데 지금 우리 상황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상황은 지금 그 요셉의 창고지기는 한 5년 뒤나 10년 뒤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면 저희 경제적인 상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이제 예상했을 때에 올해 썩 좋지 않아질 거라는 것을 너무나 눈에 빤히 보이도록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가 이걸 모르고 있나 해서 알지? 안 돼요. 근데도 요셉의 창고지기래요. 그래 그럼 당신 그렇게 살아라. 근데 저한테도 강요하는 거예요. 당신도 요셉의 창고지기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미션을 줬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무조건 당신이 밥 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 목사님 나보다 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사야 돼? 그래도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오시고 또 주변에 힘든 사람 있으면 당신이 다 사고 당신이 다 금일봉도 드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주실 게 있어야지 드시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한 7개월. 7개월 동안 진짜 그러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뭐 저는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목사님들 만나는 일 많잖아요. 저보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저를 사주셔야 되는데 제가 사라 그랬으니까 제가 샀습니다. 다 사고 웬만하면 제가 다 사고 또 주변의 선교사님들 힘들다 그러면 조금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얼마씩이라도 계속 보내드리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제가 올 초에 예상했던 저의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은 올해 작년에 비해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도와주는 삶을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이상하죠? 수입은 줄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해보세요. 됩니다. 해보시라고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안 해본 거라면 제가 말씀 못 드리죠. 7개월 그렇게 살아보니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나눠주면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물질도 더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7개월 동안 살 빠졌습니까? 오히려 살쪘죠? 예,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나눠줘도 절대 굶지 않습니다. 나눠줘도 절대 쪼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풍요로움과 그분의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자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 돼야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일도 하고 하자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런 교회가 되자고 하는데 우리 재정도 좀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자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부자요? 나눠주는 부자. 내가 나만 생각하는 부자, 쌓아두기만 하는 부자가 아니라 나눠주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지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태까지 내가 나의 것으로 움켜쥐고 있었고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고 내가 쌓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재정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